네, 안녕하세요.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 신약성경 345페이지, 지난 시간에 2장 19절까지 했었죠. 20절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야겠다 하는 부분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큰 집은 이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하는 게 이제 은사, 각 교인들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들을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깨끗게 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쫓으라. 자, 여기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것은 이제 이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디모데가 이제 젊지요. 그러니까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성 문제 피하라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 이성 문제, 그러한 문제를 절대로 마음으로부터 생각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실 목회자들 문제 많다고들 그러는데,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자, 이거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죠? 자, 앞에 19절에서 마지막 후반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 아니죠. 사도행전 2장 21절 베드로도 역시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요.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부르는 자들은 19절에서는 주의 이름이라 그랬고, 역시 22절에 가서는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는 주가 빠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요. 계속 보겠습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무식한 성경이 무식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성경이 무식한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맥적으로 봤을 때 변론을 버리라. 다툼이 나는 줄 안다. 그러니까 뭐죠? 논쟁하지 말아라. 다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논쟁. 우리의 논쟁의 결과는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갈까요? 성경에 관한 논쟁. 그렇죠? 싸움이죠. 싸움. 자, 그런데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다툼이라는 거 뭐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성경에 관해서 논쟁하다 보면 서로 승자가 없어요. 패자도 없어요. 그런데 다툼이죠. 결과는 뭐라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나? 어쨌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 그 결과는 서로가 서먹서먹하게 끝나는 거예요. 결과도 없이.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나 잠깐. 저는 그랬어요. 과거에 제가 조금 알았을 때 2000년도 5월 1일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아마 제가 6년도에 파리한 양으로 외침을 쓰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정도 됐을 때 괜히 뭐라고 할까, 조금 성경 아는 거를 자꾸 아는 척하고 싶어서라고 할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이 있어야지
성경의 이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역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도자라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속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자, 그렇죠.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더 많이 알게 되면 다투지 않고 논쟁 안 하게 되죠. 그거는 지가 자기 본인이 뭐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 인도하심으로 어느 정도 더 많이 알게 되면. 자, 25절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예수를 거역하는 거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자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면, 혹시 이렇게 얘기했네요. 징계할지니 혹시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그에게 회개함을 주고 진리를 알게 할지 하며 저희로 깨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이렇게 아니네.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하며. 그렇죠. 어떤 경우 논쟁하지 말아라. 그도 우리가 디모데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거짓을 얘기해야겠네요. 디모데가 지도자니까 거짓된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깨어. 그래서 저는 종교인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깨닫게 하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서로 잡힌 바 되어 벗어나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 뜻을 쫓게 하려 하실까. 자,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이런 얘기. 종교인에서 신앙이라 거듭난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4장 14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산다. 결론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서. 롬 14,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평강의 삶이라고 얘기하겠죠. 이해하기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 자, 계속 보겠습니다. 3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리니. 자,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심판 때까지 말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가 볼까요?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 다음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한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 한때 뭐라죠? 우리나라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자기 PR 시대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한 30년 전 그런 얘기가 많이 유행했었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지금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얘기합니다. 지금 자, 교만하며 패망하며 부모를 고용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부모 얘기가 쭉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와 연결돼서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겠죠. 그냥 부모 얘기가 쭉 나오고 문맥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감사치 아니하며 이걸 끊임없이 또 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좀 이상해요. 그렇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줄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자, 참소한다, 헐뜯는다. 자, 참소를 한다는 거 앞에서 또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뭔데 뭐 특별히 그러나 열심히 남들같이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지 뭐 특별하게 뭐 조금 선한 척하고 있어. 자, 그래서는 안 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쾌락. 앞에서는 일락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제가 하다 보니까 앞에 한 2, 3일 전에 있었던 건 다 이렇게 단어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암기를 하죠. 생각이 나죠. 그래서 쾌락, 일락이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있는데 왜 일락이라고 했다, 쾌락이라고 했다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 사랑하기를 하나님, 쾌락은 하나님 사랑하듯한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사회적인 풍요 여러 가지 그렇죠. 자, 경건은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자, 경건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자, 교회 생활이라 그랬죠. 분명히 여기서. 자, 그러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라 그랬나? 능력을 부인한대요. 부인. 자, 경건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교회, 오늘날 교회 생활입니다. 자,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자, 다시 보겠습니다.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자,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는 문맥적으로 볼 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금식이라든가 기도라든가 그래서 금욕 생활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앞에 거에 연결된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제가 종교행위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죠. 모양,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나, 신앙생활에서 모양은 있으나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나, 성경 속에서 인물들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열심히 지키는 것, 율법 속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루터 칼빈 윙킬이나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생활을 오늘날 교회 생활에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을 한대요. 루터 칼빈 윙킬이 만든 예배식에 의한 예배 그 위에 사람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의 의식들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모양은 나타내는데 능력을 부인한대요. 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인하는 자래요. 자, 경건을 우리가 2번 얘기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이왕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는 경건을 제가 금식, 기도, 문맥적으로 볼 때 금욕생활을 얘기했어요. 금욕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육체에 약간 도움이 되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나? 그러나 능력을 하나님의 신앙에서의 본질까지 평강의 삶을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기서 자, 야고보서를 한번 잠깐 가볼게요. 그러면 보고 나서 제가 읽고 나서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가 히브리서 뒤에 있나? 그렇죠. 자, 1장 2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371페이지. 자,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개혁성경이 또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했네요. 물론 오늘날 그 무슨 한글 개혁인가 뭐 다 그렇게 했겠죠. 이 부분에서는. 그럼 여기서는 자, 경건은 뭐 육체의 연습은 좀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경건과 연결해서 금욕 생활을 얘기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 생활을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또 뭐예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은 경건은 첫 것이라 그랬어요. 자, 혀를 제갈먹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만드는 것 말로 여러 가지 이모저모 여러 가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7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이게 뭐냐 물어보고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야고보에서는 뭐라 했어요? 자, 경건. 야고보에서의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자, 가난한 자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래요. 세속은 뭐예요? 세상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속에서 문화의 즐거움 또는 문명의 혜택, 사치스럽지 않는 것. 문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을 야고보의 저자는
경건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요. 고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봐야겠네요. 처음에 경건은 금욕생활은 육체의 신앙생활에 약간의 도움되나 하나님의 능력까지 가지 못하는 것,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로 인해서는, 그 다음에 오늘 알아보는 디모데 후서에서의 경건은 뭐였죠? 종교행위. 루터 칼빈쯤이 기린이 만든 예배식의 예배행위, 그러니까 예배의식에 의한 종교행위 역시 똑같이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경건은 고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자, 제가 왜 이렇게 알아보길 잘했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앞에서 이제 부를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자, 부를 우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빨리 끝나니까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찾아보면서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일 것입니다. 그렇죠. 아닌가? 예, 맞네요. 12장 48절을 볼게요. 자, 117페이지 49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말만 하고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뭘 알아보려면 성경에서 불 하게 되니까 말씀하면서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인가 아닌가 보자고요. 사실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보세요. 요 구절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불을 말씀입니다 하면서 계속 설교를 해나가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게 말씀인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게 불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걸 설교자는 그냥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 맞네.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다음 구절을 봐야죠. 제가 문맥적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죠. 성경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설교자가. 자, 문맥적으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할게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자, 이 세례를 불과 연결시켜 보세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라고 이제 127페이지까지 갖고 요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보여드립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왔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이미 끝났다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나는 받을 사람 그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시간까지, 그걸 지기까지. 자, 그럼 이거 분명히 뭐예요? 십자가. 그렇죠? 복음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 갖다 말씀해놓고서는 계시록 마지막에 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초계를 태우는 불이라고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초계를 태우는 불 어쩌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마지막에 유황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판 때. 자, 이러다 보면 또 유황불이 또 심판 때 유황불을 하는 거야? 또 이렇게 가니까 또 문제가 또 있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안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자, 말라기서 탁 하니까 또 나오니까 다행이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불이 한번 나오는데 불이 어디서 나오나? 말라기서 4장입니다. 어디서 나오나? 빨리 찾아야. 말라기 맞는데. 여기서 불이 나오는데. 그렇죠. 4장 1절 제가 볼게요. 자,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느니 그랬죠. 이걸 뭐예요? 마지막, 그렇구나. 풀무불 같은 날이라 그랬구나. 그럼 풀무불 같은 날이기 때문에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풀무불 같은 그날. 다시 말하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교만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초계 같으리라 그랬어요. 다. 자, 지푸레기 같다고 그렇게 태워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거는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보길 잘했네요. 유황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릴 만한 태울 풀무불, 유황불이 아니라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는 얘기는 그렇죠. 계시록에 있는 것, 즉 가라지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포함하여 이들을 모두 초계같이 심판해버린다, 이런 얘기는, 제가 찾기 잘했네요. 저도 지금까지는 유황불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했죠. 자, 그 구절을 가지고는 또 유황불로 심판을 한다 그랬는데 계시록 가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길 잘했군요.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한 자를 다 같이 초계같이 태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전부 진멸시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의도 그러면 분명히 문맥에 따라서, 그 문장에 따라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자, 산상수훈에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하게 되니까 뭐예요? 의를,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하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건 더물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의, 다른 데서 또 의를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그랬죠. 그러면 성령은 여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 세 개가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신앙에서 진리죠.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의 의는 진리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서 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그 여기 의는 뭐예요? 진리가 아니죠. 왜? 진리는 이미 성령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착한 행실이래요. 성령께서 이끌림으로 성령 성품사 그에게 연단시키면 착한 행실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는 착한 행실, 여기서는 진리. 자, 아까 누가복음에 부른 말씀, 복음, 말씀이 아니고 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풀무불이니까 초계, 지푸라기 태운다. 옛날에 보면 바람 이렇게 풀무불 해갖고 넣는 그 무슨 불인가? 거기에 가까운 그런 불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지금까지 유황불로 생각했는데 확인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군요. 이 불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아마 이번 강의, 요번에도 1강에서 151강까지 나오는데 한 번 정도는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유황불,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오늘 보기를 잘했네요. 자, 다시. 자,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후서죠. 오늘 알아보는 거.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자, 한참 설명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저희 중에 이제 거짓들 쭉 나오잖아요. 주께서 오네시모, 거짓들이 나옵니다. 앞에 두 사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고 이랬었죠. 그들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많은 거짓들, 많은 가라지 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자, 가만히 들어갔다는 얘기는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가만히 형제로 들어와서 너희를 종으로 삼고자 할 때 제가 가만히를 뭐라 했어요? 숨기면서, 무엇을 할 것을 숨기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거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숨기면서, 그러죠?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다. 자, 교인들 집에 유인을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유인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팔리지. 참나. 어떤 거짓된 가라지가, 이거는 이제 교회에 으뜸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여자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최소한도 장로, 이 정도는 돼야지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안수 집사 정도 돼야지 되겠네? 그런 정도 직위를 가져야지 여자들이 또 들어오는 거 교인들이 이제 의심하지 않죠. 참,
얘기하기 그러네 좀.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 어리석은 자를 유일한 자. 그러면서 여자 쪽으로 가서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는다. 본 얘기가 돈과 일락, 쾌락 연결했으니까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연결이 가고 있으니까 돈과 쾌락 이렇게 중이지고 자 그냥 갈게요. 이런 거 일 만들려면 말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어 나가죠. 자 설교 시간에 자료는 충분히 되겠네요. 자 계속 볼게요. 끌림받아요. 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자 항상 배우나 그들 누구예요? 모양을 해서 경건에 넣으려고 부인하는 그들 항상 배우나 루터 칼빈 윙클린에 의해서 예배 시간 예배 30년을 계속 생활했습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얘기할. 그런데 항상 배우나 항상 설교 속으로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목회자들이. 자, 이게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설교를 말씀으로 가르친다. 항상 배우나 뭐라 했어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한대요. 나 성경 몰라요. 그랬으니까 그 분명히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설교 분명히 사람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알아야겠죠. 분명히.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도 아닙니다. 또 말씀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들의 마음을 생각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되지 않고 왜 종교에는 머물렀으니까 역시 가짜들이다.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한국 교회는 아니에요. 역사일이 계속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딱 어느 1년도 안 됐지. 바로 곧바로 이제 들어오니까 그 사탄이 1년이 뭐예요? 아마 며칠도 안 됐다 얘기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필연적으로 이미 예견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때하고 초대교회 120명에 마가의 대학교에서 성령 받고 잠깐 동안 3,000명 들어오면서부터 가라지가 막 들어오면서 섞이는 거죠. 기적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8절 보겠습니다. 안데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렇죠. 좀 아까 얘기했네요. 제가 앞에서. 자, 모세 때 안데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하니 누가? 아마 이름도 나올 거예요. 나왔을 거예요. 앞에서도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부패한 자예요. 마음이 부패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라.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 받은 자다. 믿음, 그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선물로 주는데 뭐를요? 복음에서 부활을 믿는 것. 죄사하고 그다음에 성령 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은혜거든요. 이거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무조건 읽어서 진짜 몰라요. 자세히 봐도 알까 몰까. 솔직히 자세히 봐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세히 봤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좋습니다. 한 절 읽고 특히나 준비도 하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는 것은 주석 쓰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석은 너무 길게 설명을 해놨고 오늘날 교회에 연결시켜서 신앙생활에서 연결시켜서 해놨기 때문에 주석을 보지 않아야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나가면 좋은데 너무 길게 썼어요. 그래서 주석 보게 되면 왼쪽에 주석이고 우측에 주석이고 왼쪽에 말씀이죠. 그러면 주석 말씀은 굉장히 잘잖아요. 조그마잖아요. 더. 그건 뭐야? 더 괜히 거기서 사람만을 자꾸 붙이기 때문에 더 헷갈린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석은 문장이 쓰신 분들의 문장이 뭐 그렇게 자꾸 좀 뭐라고 할까 그런 거 갖고 좀 문장력 갖고 그건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래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자 계속 볼게요. 자, 9절.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앞에서 이제 누구야? 안네와 암브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히 봐야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니라. 나의 교훈과 자,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그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렇죠? 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흔적밖에 없다. 에베소서인가 갈라디아서에 있군요. 갈라디아서 나는 예수의 핍박밖에 없다. 흔적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같기도 한데 흔적밖에 없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전하다 핍박밖에 없다. 그러나 거짓들은 너희들에게 할례의 흔적을 남기지? 이런 얘기. 자, 아니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서 내가 저를 갖다가 구원을 이루도록 하게 했어 하는 그런 흔적을 남긴다. 너희들에게. 근데 나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어. 왜? 핍박받은 흔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핍박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에 대해 너희는 과연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걸 가운데. 자, 이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는 1차 전도 때 갈라디아 지경,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더베를 뺐네요. 자, 그 성에 가서 핍박을 받는 게 있었죠. 그때 디모데가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디모데가 그 갈라디아 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성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2차 전도 때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서 데려갈 때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1차 전도 때 보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왜? 2차 전도 때는 핍박을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았다 하기 때문에 1차 전도 때는 너 나 핍박받는 거 봤지?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가 언제 봤을, 어떻게 1차 전도 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네. 1차 전도 때 갈라디아 지경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에서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살고 있는 디모데가 다 보았습니다. 이걸 얘기해 보았지. 그런데 우리는 1차 전도 때 디모데가 보았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보았다는 것은 2차 전도 때 할례를 시키면서 데려갔기 때문에 더베 루스드라에 거기에 있는 디모데를 착한 사람이라 해서, 그러니까 요거와 연결시켜야 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해하려면 1차 전도 상황과 2차 전도 상황을 알아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이런 얘기 예전에 하면 머리 아파요. 뭐 보통 제가 54세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신 이후에 뭐 그냥 5년 이전에 있었던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하고 이제 토론하는 얘기는요. 그 후에도 이제 10년 이후에도 있긴 있었지만 잠시 잠깐 동안 5년 이전의 수준과 10년 이전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은 엄청나게 또 다르겠죠. 저도 역시. 자,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 경건의 단어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당연히 받는다요. 자, 그럼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관심 없습니다. 경건,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실학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오늘날은 무시가 있는 거예요. 뭐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목회자 얘기하는 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받아서 복 받고 살면 되는데 뭐야 저거 궁색하게 저렇게 살면서 무슨 평강이니 뭐니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제가 얘기죠. 이 세상에서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의 조건과 취득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력과 여러 가지 조건입니다. 그러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의 액수만큼 또 자랑하게 되는 거, 우쭐대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의한 영적 삶이라는 것은, 즉 평강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라는 얘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세상에서 자랑거리, 쥐기, 이생의 자랑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끌고 들어가서 그걸 갖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에서도 돈의 액수만큼 우쭐대려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사내들은 직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거 뭐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묻는 거죠. 와서 좀 건방을 떨려다가 그냥 가버리고 지옥 백성이 돼버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득된 그 직위 갖고 으뜸되려고 그러고,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정말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소외계층에 정말 아주 힘을 빼는 사람들이지. 돈 갖고 앞세우고 지위 갖고 앞세우고 으뜸되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앉아서 면전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제 안 만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던지고 갑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더 악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기도 한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속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야. 아까 여기 자긍하는 자,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자죠. 그런 사람들 바로 나는 이렇게 취득한 게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이렇게 사고, 아파트 또 이번에 늘려가고, 아주 벤츠차 싹 끌고 들어오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절대로 가짜입니다. 벤츠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절대 사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에게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네에게서 배운 걸 알며 이야기합니다. 자, 그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죠. 1절에 있을 걸요. 1절. 자, 볼게요. 5절 보겠습니다.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라.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자, 그들에게 배웠다는 얘기예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그렇죠? 그렇게 연결할게요. 내가 어려서부터, 자,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배운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겠습니다. 말씀은, 자, 우리가 디모데 같은 경우에 외할머니 때부터 해서 어머니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신앙생활, 자, 모태신앙이네요. 그렇죠? 자, 모태신앙자네, 디모데가. 그런데 여기는 말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배웠나니 그 말씀이 너를 지혜 있게 한대.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30년간 계속 신앙생활인데 지혜가 없네. 뭔 소리야?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그건 세상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신앙에서 연결되는 지혜입니다. 내가 종교인이었구나.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지킨다.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어서 예배생활, 예배의식엔 예배생활, 이것이 바로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었고, 종교인이 바로 신앙생활에서 나는 결국 기복신앙이 되어버렸구나. 자, 다음은 이제 탐심이 아닌가? 아니네요. 다 제가 기복신앙이 돼요. 자, 기복신앙의 큰 문제라고 얘기하죠. 자, 6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의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을 받은 자가 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자, 그랬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하시라 그랬죠. 평강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라 그랬죠. 이거 착한 행실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을 드러내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여, 성도의 삶에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자, 선한 일을 행한다. 그런데 이것이 온전케 한데, 그 선한 일을 하면 되는데,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나 은근히 나 이런 일 했어, 나팔 부는 거야. 이러지 말라 그랬죠. 이거 온전케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했으니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은 성령께서 시켜서 하는 거면 온전케 하라 이런 얘기죠. 선한 일도 그런 거야. 나팔 부지 말라. 네가 한 거야. 성령께서 한 건데 뭘 나팔 불어 자꾸. 누구에게나 어떤 일을 해도 성령께서 했다는 거 인정하게 되면 나팔 절대로 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말씀이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과부, 고아, 나그네를 도와줘도 분명히 그것은 나팔 불지 않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원하는 거 이겁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저와 함께가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이렇게 알아서 자신 있으면 지역에서 몇 명씩 모여서 한 5가구, 6가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건 일주일에 한 번에 모여서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토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토론만 합니다.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해주신 선한 일을, 은혜를 나누는 것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목적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저를 통하여서 작지만 이러한 능력을 나타내 주셨네요 하면서 나누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단 그들이 모두가 평강의 삶을 사는 사람들끼리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지역,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 지도자는 있을 필요 없고 으뜸자는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한 5가구가 모여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단 한 지역에 있는 5가구가 전 몰라도 좋아요. 만들어졌다면 천국을 한 발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르죠. 너로 인해서 어디에서 대전 어디든 저 광주든 부산이든 어디든 이러한 것이 지금 가정교회가 만들어졌어. 바울 시대처럼 빌립보에 있을 때처럼. 그렇다면 저는 몰라도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자, 여기서 산자나 죽은 자는 가라지와 알곡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서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엄히 명한다면서 이어진 얘기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이거부터 설명하고 갈까요? 자,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하라 그랬지? 하는 얘기가 전도하세요. 또 이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열매가 생기든 말하든 계속 열심히 하라. 전혀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전파하라.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했느냐면 5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거 분명히 알고 가야겠네. 그러면서 5절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날은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전파하라 그러고 이어진 것은 여기서 보니까 2장 2절에서 그랬고 5절에 가서는 전도인의 맞잖아. 전파하라, 전도하라 맞잖아. 전도인의 역할을 다 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요. 자,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평상시에 알고 있던 거니까 제가. 자, 그러면 17절 한번 내려가 보세요. 자, 1절서부터 4장 1절서부터 문맥적으로 내려갑니다. 17절 보세요. 자, 신학성경 346페이지. 자, 이런 거는 동영상을 계속 듣던 분들도 나중에라도 한 번 정도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과연 전파하라가 전도하라는가? 그리고 그가 열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그 열매를 맺든 안 돼요. 교회를 데려오든 이건가 한번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아니니까요. 자, 아니면 본의를 알아야겠죠. 자, 17절 제가 볼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 그랬네. 서서라는 단어는 이따 없이 쓰는 게 있죠. 서서, 앉아서가 아니고 서서 이런 얘기를 했네. 중요하네요.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여기서 전도의 말씀이 그랬죠. 전도의 말씀이라 그랬죠. 자, 전도인, 전도자가 아니죠. 분명히 전도의 말씀 앞에서 또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연결 전도 그리고 말씀 가르치는 거. 연도가 전도인. 전도는 뭐예요? 그를 구원에 이루어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럼 여기서 전파하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전파가 있을 겁니다.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정리할게요. 전파하라 전도인 나오고 17절 가니까 전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왔고 전파가 나왔습니다.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전도할게요. 자, 디모데에도 바울에게 얘기할게요.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 맞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 그런데 예수 믿어요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죠. 데려다가 가르치죠. 자,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여 권하라 그랬죠. 가르침이 나왔죠. 바울이 이방인에 가르치죠. 가르치니까 결과가 구원에 이루어 나아가는 평강의 삶을 살게 되죠. 이것도 연결시키면 돼요. 전파하라, 가르치라 연결되어 왔습니다. 아까 4장 2절에서 참 요것만 가지고 한 10분만 했어도 좋겠는데, 그래요. 쭉 가다가 저기 핵심이라서 뒤로 나가갖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핵심을 이제 이걸 이제 하겠습니다. 디도서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다음 시간에 요걸 갖고, 그 다음 시간은 제가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탐심하고 이걸 또 연결해서 해야겠군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자,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전파하라, 전도인, 열매 맺든지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자,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걸 또 구체적으로 제가 잘 한 10분 정도 가지고 나머지 1시간 채우려고 이제 앞에 거 들으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다. 채우기 위해서 요거는 분명히 핵심이라고 해갖고 디모데후서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경책한다는 건 꾸짖는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경계한다는 얘기는 뭐 잘못된 것을 뭐 이렇게 좀 이제 고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나? 되죠? 자,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래요. 자, 계속 얘기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것이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것이니까. 자, 때가 이르리니, 자, 이건 뭐 말세 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때가 이른다는 건 정말 때가 이르리니. 자, 시작과 끝 사이에 여기가 이제 경륜. 자, 이것이 아까 여기서 뭐라 했나? 말세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그냥 말세. 라고 했죠. 경륜, 하나님의 경륜, 무언가 준비해서 경륜, 그 다음에 말세, 초림과 재림 사이. 그러니까 종말, 때가 이르니, 이것은 뭐예요? 종말이 이르르니,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볼게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뭐예요? 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고, 보윤을 받지 않고, 뭐라 그랬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많이 든대요. 자, 귀가 가려워. 귀가 가려웠다는 얘기 뭐예요? 그럼 귀가 긁어주는 얘기를 하면 좋아하겠죠. 그럼 예수만 믿어봐. 잘못 걸려서, 당신은 창세전은 구원받았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었으니까 지금 교회 왔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았네. 자, 여의도 대학교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미안한데 설교 들으면 한 2번 봤어요. 일어나세요. 초신자들 일어났습니다. 그때 가슴에 손 대세요. 손 댔어요. 뭐라 그러더라고? 예수 믿어요? 그러든가 뭐라든가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하세요. 자, 5분 내에 구원을 해주더군요, 목회자가. 자, 귀가 가려운 그들에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한 거야. 11조에 넣어서 축복받아, 헌금, 열심히 섬겨, 목회자 섬기고, 교회 섬기고, 교인들 섬겨.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귀가 가려워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 자기에게 사역. 자, 사역을 쫓는. 자, 사역이 뭐예요? 자, 자기 개인을 위해서랄까?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자, 자기만을 위해서. 아주 직접되고 얘기할게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요. 헌금이 있어야지 운영도 되고 교회가 자기도 먹고 살아니까 1차적으로는 교회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교를 하지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얘기해놓고 한 절 읽고 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사역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요? 바로 자기의 사역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아니죠. 성경 속에서 독사의 자식들은 사역은 아니고 너희가 너희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깨닫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의 가르침 받은 그들이 지옥으로 가고
같다. 소경이 소경을 인다니까 모두가 지옥 간다는 얘기 했죠. 연결시켜서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즉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사욕 때문에 지금 독사의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욕 때문에. 그들은 사욕과 연결된 게 아니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걸 지식으로 지혜로 율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교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옥 자식이야. 교인들까지 지옥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깨닫고 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았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은 다행이지. 아예 신학교에 가면 성경 공부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예 한 구절 읽고 설교 내용을 보면은 교회 운영에 필요한 대로 하니까 아예 사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차라리 사욕은 없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탄생해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는 사욕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늘날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요. 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 한국교회만 그런가? 아니죠. 11조가 있기 지금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유럽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같은 목회자가 많지가 않지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라든가 독일 같은 데는 지금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목사의 월급이 정부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리나라는 기독교 기회가 안 되겠네. 거기하고는 유럽하고 전혀 다르네. 출발부터 다르니까. 우리나라는 불교, 무속, 유교, 혼합, 종교, 뿌리가. 그런데 이게 기독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요. 오늘날의 유럽교회 같이 될 수도 없네. 그렇게 되면 오늘날에 11조가 없어지면 전부 문 닫아야겠네, 그냥. 자,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자, 허탄한 얘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천국 무조건 갈 수 있어. 진리에 돌이켜서. 그렇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아라. 지금 때는 이런 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절대 사욕을 쫓지도 말고 귀 가려운 그 교인들에게 좀 귀 긁어주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고 분명히 하고 쓴 소리죠. 그러나 가라지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 알곡들은 절대 그들에게 당하지 말고 이게 맞는 거예요. 가라지한테 여러분들도 알곡 되세요. 이거는 그것보다는 알곡을 우선 당하지 말고 열심히 당신은 당신대로 조롱하고 무시해도 그 길을 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라지를 내서 바울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들을 보고 울음이 나올 뿐이다. 골로새서인가 우리가 빌립보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지나가죠. 자, 그러나 너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날에 받으면 모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또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자, 떠날 기약은 이제 죽을 날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전설에 의하면 뭐예요? 네로 황제 때 참수당했다 그랬죠? 또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 또 할게요. 참수를 당한 어떤 설교자 제가 2번 들었어요. 그 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참수를 당하는 거죠. 목 잘림을 당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럴 때에 그 목 잘린 게 퉁 떨어지면서 예수.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할 적에 저는 그 설교를 볼 적에 보지는 못했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내가 참 아유 왜 하나님이 시간을 그런 식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자기 성도에게 맨날 그런 기적이나 보여주면서 버티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그러죠. 어째 그런 것을 만들어내 갖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하나님의 신앙을 아주 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 그럼 교인들이 볼 적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핍박받고 그랬으니까 아마 아휴 참 진짜 그런 설교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하게 보이대. 책에 아마 누가 썼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2번 들을 기억이 나네요. 그런 얘기가.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무관이 일비되었다.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또 자,
아니, 자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지금 이때는 뭐예요? 종말 때 다가오는 거죠. 뭐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자, 요한복음 1장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1장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유대 광야에 갔을 적에 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두 제자에게 메시아는 저 나사렛 예수야 했죠. 자, 그러면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거기에서 언급된 이 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장에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재림을 사모하면, 그때는 메시아를 기다리면, 구약성경에 계속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진 문장은 또 빌립과 나다네엘을 만나주죠. 베세다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성경에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제자들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만나 주신 것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기다려야지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여기까지 가기는 너무 벅차요. 오늘날 그 종교에 전락하는 우리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일단은 평강의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이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재림을.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 같은 경우 지금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내게. 자, 그러니까 그날은 심판 때, 예수님의 심판에 가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런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다 간다고 얘기하고 사기치고 있으니 참 답답할 일이죠.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재림을 사모한 거, 소망을 가진 거, 이 세상보다는 다음 세상. 히브리서에 있죠. 너희는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이야. 너희의 본향은 천국이야.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또 19절 보겠습니다. 그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의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래서 자, 데마.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데마와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에베소서네요. 갈라디아서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서 가택연금 때 로마 셋집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누가와 데마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셋집에서.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서보다 늦게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어요? 데마가 로마에서 셋집에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마케도니아 지경에. 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죠. 데마, 누가와 셋이 있었으면 데마의 신앙 수준도 성령 안에서 평강의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그 사이에 어떤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속에 물들어 버렸네요. 아까 여기서 이제 세속적인 얘기가 아까 야고보서 1장 9절에 나왔죠. 자, 한 번 구원 영원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 그거 믿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같이 에베소서 마지막에 데마까지 있더니 데마도 이제 가버렸으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네. 네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 마가복음은 저자 얘기하는 것이죠. 바나바 조카예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였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들러 겉옷을 가지고 오고 책을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지금 또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로마 셋집에서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렇게 버렸어요. 근데 후서는 거기서 안 썼어요. 전서는 거기서 아니다. 이게 또 잘못했다. 또 잘못하네. 이거 지금요. 자, 이거 내가 알았어야 되는데. 제가 디도서에 가서 이거 얘기할게요. 정정할게요. 이거 다시 한번 보고 이 내용을 봐야 돼요. 로마 셋집에서 쓴 내용이 있고 안 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요, 보세요. 대마는 이스라엘 사람의 아니네. 셋집에서 쓴 거네. 대마가 떠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누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만 같이 있다 그랬죠. 자, 이거 제가 디도서에 가서 요 문제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정정하겠죠. 하여튼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누가와 나와 함께 있으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기고와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을 둘러 거수. 자, 이거는 그냥 읽고만 가겠습니다. 자, 14절.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가 해를 많이 보였고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함으로. 자, 여기서 어디서 버렸다는 얘기인가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럼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심오한 뜻은 아니니까 영적인 문제는 심오한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이제 그건 있었던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도 관계없겠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자, 아까 전도인의 말씀 그 얘기죠. 전도에 아까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자, 18절. 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면 저희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국토록 있을지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 장막 만드는데 함께 있었던,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 의 집에 문안하라. 아, 브리스가 아굴라와 그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었던 모양이네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그 들어오면은 병듦으로 밀레. 자, 병듦으로. 자, 밀레도가 나왔어요. 밀레도. 자, 요건 얘기하고 갈게요. 자, 밀레도는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해서 뭐 그 정도는 뭐 한 5, 6길 정도 된다. 이렇게 5, 6길보다 넘겠네요. 한 반나절 길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오다 거기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죠. 그런데 누구예요?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느래. 여기에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에 격려해서 로마로 갔거든요.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다 두었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오블에서 자, 그냥 보겠습니다. 모든 형제가 지금 그냥 읽는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읽어주세요. 그러나 다 문하나 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나 은혜하네. 자, 제가 왜 이러냐면 마지막에 1시간 넘었는데 중요한 얘기도 하는데 그냥 질질 끌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요. 역사를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하지 않고 책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한 것에 자꾸 묶이게 되면 엉뚱한 데 묶인다는 얘기야.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와,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경건은 또 아닌데. 책인데 말씀이 역사를 한다 이거. 역사를 그에게 할 때 이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랬을 때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글인데도 그냥 실질적으로는 그 본 의의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 외식자이면서 봉독해 올리겠다 하면서 거룩해 보이고 강대상 그게 분명히 외식이죠. 모든 것은 사람이 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할까 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일부러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건 글입니다. 지금까지 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를 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알았고 지금까지 성경 몰라야 하는 나무이다. 토시 하나 틀려서 암기 그렇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묶일 필요 없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해야 하는 얘기가. 그런데 처음 듣는 분은 이거 들을 기분 안 나네. 그거 던져버릴 거야. 자, 마지막에 구름 속 무지개칭 닉네임이죠.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이 뜨면서 동영상 좌측에 떠요. 클릭하세요. 그러면 1강에서부터 지금 151강이 되겠네요. 자, 1강서부터 들어야. 제가 왜 자꾸 강조하겠습니까? 지금 동영상은요. 한 주제를 갖고 한 14분, 15분 하기 때문에 계속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됐어요. 이 얘기는 평강의 삶을 가지 못했다는 얘기, 바로 그 증거라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에 도움이 못했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듣고 했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만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역 백성을 계속 치닫는 것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옳지 않구나. 과거에 그런 얘기 저도 했었지. 다 삭제하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1강서부터 들으셔야지. 자, 전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면 첫 시간에 연결해서 들어야지 알 수 있는 거. 디모데후서 후서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강에서부터 들으세요 하고.
자, 그럼 다음 이제 후소 끝났으니까 디도서를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아마 좀 그냥 읽고 갈 정도로 짧아요. 지도서를 하고 나서 다음에는 저기 골로새서 탐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더 시간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그 4장 그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디도서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 30분이면 끝내면 30분을 가지고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제가 또 좀 자세히 또 설명을 하고 빌레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